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저희 사명을 통하여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 그 빛을 모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이 진리의 빛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마음과 정신에 새길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시며 이제 이 새로운 신적 질서가 인류의 주도적인 질서가 되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저희가 간절히 염원하오니 아버지 이 모든 전체주의의 마귀 세력을 어서 빨리 패망시키시고 하루빨리 오시옵소서. 진리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역겨운 통치에 인간의 뜻, 그 역겨운 통치로 사람을 개, 돼지 부리듯이 하여 이제 자신들의 다스림을 완성하려고 모든 계략과 책략 가운데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이 바보처럼 끌려가고 있는 이 비참한 시대에 어서 빨리 오시어 아버지의 뜻만이 완벽하시고 아름답고 전부시고 그리고 절대적이오니 저희들이 그것에 순종하기를 이토록 갈망하오니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인류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실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9일 대림제 1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자,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 근데 그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진대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산이다 그러면 군림하는 세력, 통치하는 세력을 산이라고 하거든요. 산이 이렇게 높이 솟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이 솟았다라는 것의 상징은 뭐냐면 다스린다, 통치한다, 지배한다, 군림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들 위에 더 굳게 세워진대요.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민족들 위에 주님의 집께서, 즉 주님의 통치가 군림하실 거다. 산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산들 위에도 가장 높은 산이 주님의 산이 될 건데 그 말씀은 모든 민족에 군림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 되실 거다. 이런 말이고요.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그 주님의 집이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덕은 이 성경에서 산, 언덕 이게 많이 나오는데 빈번하게 산이 있으면 산 혼자서는 이렇게 높이 솟아서 버틸 수가 없어요. 바로 높은 산이 있으려면 그 옆에 바로 반드시 언덕들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거든요. 이 산을 유지시켜주는, 지탱해주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비유를 아버지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러면 통치하는 자, 군림하는 자, 그런 세력,
이고 그 세력을 버티게 해주는 게 언덕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예를 들면은 김정은이 산이고요. 그 옆에 그 당 간부 이런 사람들 있죠. 김정은 때문에 먹고 사는 그 옆에 빌 붙어가지고 콩고물 떨어지는 거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언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산, 언덕 이런 것은 통치 세력. 그 옆에 그 통치자 밑에 빌 붙어가지고 그걸 떠받드는 세력. 이게 언덕.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 그 주님의 통치가 산 중에 가장 우뚝 굳게 세워질 거고, 앞으로는 그 아버지의 다스림이 전 인류를 다스리실 거고, 또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그 세상의 통치자들, 이 산을 떠받들어주는 그 빌붙어서 사는 그 세상에 많은 통치자 있잖아요. 그런 세상의 통치자들보다도 높이 솟아오르게 되실 거다. 아버지의 다스림이. 이런 말씀이시고,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이제 그 주님의 산에 수많은 백성과 모든 민족이 다 모여오면서 뭐라고 말하게 될 거냐? 자, 우리 다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은 그분께서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자, 이게 무슨 예언이시냐면 이제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야, 저 다스림만이 진짜야. 야, 저것만이 바르더라. 야, 저것만이 가장 완벽해. 야, 저것만이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야. 야, 저 다스림만이 우리를 위한 거야. 이렇게 모두가 공감하고는 다 그리로 몰려들 거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집이 있는 산으로. 그러면서 고백할 거라는 거죠. 야, 우리 다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가자. 저기 가면은 그분께서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셔 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예수님이 오셨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셨나요? 안 가르쳐 주셨나요? 가르쳐 주셨죠. 나는 아버지 뜻만을 행한다. 하느님의 뜻이 뭔지를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많은 곳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늘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몸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못 간다.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 모범을 보고 내 모범대로 그대로 니네가 따라하지 않으면 길은 그 길밖에 없어. 아버지의 뜻을 행한 모범의 길은 내가 한 모범, 정신, 가르침, 곧 진리,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진리, 그게 곧 생명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고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것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이르면은 전 인류의 모든 백성들이 야, 이것만이 올바른 길이었어. 야, 이것만이 우리를 위한 거였어. 지금 알고 보니. 야, 이제 보니까 이것만이 참된 진실과 사실이었어. 하면서 거기로 다 몰려들어 가지고 이제 저도 이것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선언적으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자, 시온, 예루살렘 이렇게 나타내는 요 명사들은 대명사라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시온 하면 천상 시민, 그냥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상의 시민. 예루살렘, 이건 역시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그분께 속한 그분의 백성. 이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르침이 어디서 나오냐? 시온에서 나오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몸소 보여주신 말씀, 그 모든 모범들 그리고 그분의 그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어떻게 행하는 게 가장 바른 건가 이것이 그분이 보여주신 모든 모범에서 다 있다라는 거죠.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재판관이 되실 거고 심판관이 되신대요. 그 분쟁을 주님께서 다 조정해 주신다는 거죠. 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만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다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법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요 말씀은.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아 저게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구나. 왜 맨날 분쟁이 있고 왜 백성들 사이에 충돌이 있고 전쟁이 왜 있냐? 신적인 질서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 네가 옳으냐? 나도 옳다. 너만 맞냐? 나도 맞다.' 이러면서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생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면은 "야 그것은 아버지의 이런 질서에 근거해서 이게 옳은 거고 이것은 잘못된 거고." 이러면 아무도 거기 토를 달 수가 왜? 없을 만큼 완벽하니까. 그 법이, 그 질서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분쟁이나 뭐 전쟁을 하거나 이런 걸 안 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될 거다. 칼이나 창은 전쟁 때 쓰는 기구잖아요. 근데 보습하고 낫은 농기구들이거든요. 농사 질때 쓰는 기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맨날 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이러면서 막 싸우고 분쟁 나고 전쟁하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올바른 신적 질서의 설정값을 딱 설정해 주시니까 모든 민족이 그걸 보고 '그래 저것만이 옳아. 야 저것만이 답이구나. 그러네. 퍼펙트한 질서일세.' 이러고서는 더 이상 분쟁거리나 뭐 조정을 받아야 될 게 없어지고 다 농사만 지는 평온한 낫하고 보습으로 농사 짓고 이렇게 평온하게 사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인류가 어떻게 될 거냐면 다시는 뭐 서로 거슬러서 싸우고 죽이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런 것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 곧 법이니까 들어보니 맞고 들어보니 너무 퍼펙트하고 들어보니 진실이고 '아 저것만이 절대성으로 맞네.' 다 인정하게 되니까 더 이상은 분쟁 나고 치고받고 싸우거나 거기서 뭔가 뭐 시 세우거나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는 이런 평화의 시대. 그러니까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힐 필요도 없는 이런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겁니다.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아 우리 그 주님의 빛,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빛, 질서, 진리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걸어가자. 그것만이 옳고 참되고 바르니까 이제 우리도 그 빛의 길로만 따라서 가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 2 장의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러한 인류가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죠. 그쵸?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여주시는 모범이나 가르침이나 정신이나 이런 거를 보면 인류가 서서히 '아 저것만이 옳아. 저게 전부야. 저게 진짜 맞구나. 저게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깨달아 가지고 점점점점 이제 분쟁이 줄어들고 그 평화가 깃들게 되고 '이렇게 앞으로 될 거다.'라는 것을 미리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대략 한 75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75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마치 보고 쓴 것처럼 그쵸?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막 하시는데 눈앞에서 그걸 본 사람처럼 썼어요. 바로 예언이 왜 무서우냐면 이게 아버지의 영께서 이 영혼을 도구로 쓰셔서 이러한 예언을 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은 왜 위대하냐면 이렇게 750여 년 전에 마치 내가 아는 사람을 보고 쓴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한다는 건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이래서 예언은 참되고 위대하고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위대하시고 정말 아버지의 다스림은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러한 팩트 때문에 이런 진실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예언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하시고 어떤 것을 건설해 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서 2 장을 통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테오복음 8장 5 절에서 11 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드러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감탄하시는 부분이 여기 10절에 나오는데 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이 백인 대장이.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학습해야 되는 키포인트 되는 중점은 뭐냐? 도대체 백인 대장의 어떤 점 때문에 백인 대장은 이런 엄청난 칭찬의 축복을 받았을까? 요거를 알아야 되는 게 오늘 이 복음을 학습하는 키포인트죠. 그럼 남하고 도대체 어떻게 다르길래?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아무도 이런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 더 리얼하게 말하면. 그럼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얘기냐면은 요즘 시대로 비유를 제가 들겠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전 세계 한 10억, 12억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야 나는 천주교 신자 12억 명 중에 아무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게다가 이 백인 대장은 하느님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믿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는 이스라엘처럼 막 할례 받고 막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렇게 하느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신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런 엄청난 칭찬을 받은 거는 지금으로 빗대서 말하면 야 카톨릭 신자가 12억 명인데 카톨릭 신자 12억 명 중에 내가 아무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아 그러면 도대체 백인 대장은 어떤 속성을 가졌길래 예수님으로부터 저런 칭찬을 저런 축복을 받았을까? 이게 궁금하죠. 자 앞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백인 대장의 대화를 보면은 백인 대장이 지금 예수님이 카파르나움에 이제 가셨을 때 어떤 백인 대장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놓여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백인 대장이 이야기하는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 지금 속성을 뽑아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쵸? 왜? 이 사람이 백인 대장씩이나 됐으면은 그래도 꽤 권력도 있고 가지고 누리는 것도 있는 사람이죠. 근데 종이 아파서 지금 중풍으로 누워 있는데 그 종을 위해서 몸소 찾아왔어요. 고쳐주십사 해서. 그럼 이 사람 일단 첫째는 뭐냐면 인격이 된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종이라고 해서 천대하고 막대하고 그래서 죽거나 말거나 뭐 종 뭐 또 돈 주고 사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이 아닌 내 밑 집안에 있는 종이니까 내 사람이고 내 수하의 사람이면 나에게 책임이 있고 내가 잘 돌봐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사랑의 마인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벌써 훌륭한 근성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백인 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겁니다. 자기 집에 모실 자격이 없대요. 그럼 왜 자기 집에 모실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했을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자기가 신자가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그 할례 받은 그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 집에 오실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탁월했어요, 이 사람은. 그 밑에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백인 대장이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백인 대장이면 자기 밑에 100명을 거느리는 대장이에요. 100명의 수하의 사람이 있는. 그러면 그래도 꽤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주님, 저는 한낱 인간인데도 제 밑에 수하의 사람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와라 그러면 오고 제 노예더러 이거 해라 하면 하고 제 말에 그렇게 다 충직하게 따르고 복종합니다. 근데 주님은 제가 듣기로 신이시라고 하고 그런 어떤 막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막 이런 기적도 행하시는 신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메시아시라고 들었으니 아니 저처럼 이렇게 인간도 제가 뭐 해라 하면 하는 게 그게 그게 질서인데 인간사의 질서인데 주님이 신이시라면은 말씀만 하시면은 그 말씀에 복종하고 따르는 게 맞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도 저같이 미천한 사람도 가라 하면 가고 와라 하면 오고 이렇게 제 말에 사람들이 잘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주님은 신이시니까 메시아시니까 한 말씀만 하시면 얼마나 잘 복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집까지 누추한데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제 종이 다 날 겁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그리고 엄청난 믿음인데다가 게다가 존중을 할 줄 알죠. 하느님의 권리를 존중해 드릴 줄 아는 기본 마인드가 되어 있어요. 이래서 탁월한 거예요. 이 백인 대장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게 있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리를 존중했습니까? 질서 존중했어요?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었습니다. 깔보고 무시하고 맨날 당신이 메시아는 입증해 보시오. 오히려 이렇게 반감 드는 말만 했어요. 그렇죠. 그게 존중하고 질서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자세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 백인 대장은 성경을 배웠겠어요. 교리를 배웠겠어요. 할례를 받았겠어요.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배운 거 없지만 기본적인 근성과 속성과 자질이 어떤 우수한 게 있었냐? 이 사람이 일단 첫째 사람을 사랑하고 아무리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지만 존중할 줄 아는 이런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있었고요. 둘째, 여기 보니까 질서를 존중할 줄 알아요. 즉 하나님의 권리를 마땅히 존중해 드려야 되는 것으로 올바르게 딱 인식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와라 가라 하면 내 말을 다 듣는데 아니 신이신데 당연히 신의 말이면 다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서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셋째,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1000배 나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다 나을 겁니다. 얼마나 절대성의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양질의 우수한 속성 때문에 하느님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감탄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감탄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죠. 아예. 감탄을 하시면서 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한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백인 대장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훌륭한 세 가지의 속성 가지고 있는 그 속성으로 하느님께 즉 예수님께 올바르게 화답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화답을 보시고 칭찬을 하시기를 야 이런 믿음은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느님을 믿고 열렬히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그들에게서도 나는 이런 믿음을 못 받고 오히려 하느님의 권리 짓밟고 자기네들이 만든 제도 전통을 더 하느님보다 높이 위에다가 갖다 놓고 그거를 우상으로 떠받들고 섬기고 그리고 그 바리사이한테 맨날 맹종하고 맹신하면서 하느님이 나한테는 깔보고 무시하고 짓밟고 얼마나 이스라엘하고 정반대인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백인 대장을 이렇게 칭찬하신 건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후미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가지고 하늘나라에 아브람, 이삭,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가지고 천상 나라에 아브람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들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하늘나라에서 잔치상을 차리한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라는 거는 이 백인 대장과 같이 뭐 할례 받은 것도 없고 하느님에 대한 교리를 배운 것도 없고 한 그냥 이방인이지만 그런 이방인이지만 올바르게 이렇게 반향하고 화답할 줄 알고 신적인 질서를 존중해서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 드릴 줄 알고 이런 사람 있죠. 이렇게 신적 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천상의 높은 곳의 자리에 가기에 합당하다. 그들이 그 천상의 높은 자리에 와 가지고 아브람, 이삭과 함께 잔치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게 될 거다. 이 말씀을 11절에서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이 백인 대장이 도대체 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칭찬과 축복의 은총을 받았는가? 그가 가진 어떤 속성 때문에 그가 이렇게 신적 질서를 존중할 줄 알았고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어서 종이라고 해서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는 이런 올바른 속성과 그리고 아유 말씀만 하시면 다 나을 겁니다. 아이 신이신데 제가 막 저 같은 인간이 말해도 와라 하면 와고 가라 하면 가는데 당연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절대성의 믿음. 이런 훌륭한 놀라운 속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백인 대장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저런 근성이나 속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을까요? 뭐 태생적으로 다른 것도 아닌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쵸?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이 백인 대장에게는 어떤 이물질이 여기 들어간 게 없는 거예요, 사고방식 안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듣고 자라서 거기 누룩을 받아 먹은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보이는 그대로 올바르게 화답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이런 순수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올바른 근성이 차라리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이런 올바른 그의 근성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서부터 자랄 때까지 맨날 율법 외우고 바리새인 율법학자한테 가서 뭐 듣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력이 한평생 지배적이에요, 그 누룩을. 그쵸? 그러면 태어났을 때부터 누룩을 계속 받아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사고방식이 그 마귀 것으로 함몰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이방인만도 못한 반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달달달달 외운다고 천상 갑니까? 그쵸? 율법 많이 한다고 천상 갈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하느님을 얼마나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를 드렸고 그래서 권리를 존중해 드릴 줄 알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정도로 신적 질서를 존중하고 권리를 존중하는 걸 중요시 여기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를 보면 이 교회는 바리새인법 학자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 이교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권리를 어떤 것을 존중해 드리고 있나요? 그쵸? 계명도 자기 맘대로 다 바꿔. 축제일도 다 바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법칙도 다 바꿔서 질서를 다 흔들어뜨리고 망가뜨리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게 이교도의 교회가 맨날 하는 일이죠. 그쵸? 그럼 이 백인 대장하고는 죽고 나서는 하늘과 땅만큼 갈 나라가 달라질 겁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하늘나라의 높은 곳에 가기에 합당하다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선언까지 하셨어요. 그 신적 질서를 존중하는 그의 올바른 속성이 그 백인 대장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사람은 이미 아브라함이 사는 나라에 가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존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신적 질서를. 그 정도로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질서를 매일 교묘하게 짓밟는다. 그럼 그건 어디를 가야 될까요? 아마 죽고 나면 하늘과 땅만큼 큰 갭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서야 그때 가서야 자기는 왜 지옥에 갔는지를 그때 가서야 깨닫고 발견하게 되겠죠. 그것이 안타까운 사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와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도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일에 대해서 오셔서 어떤 것을 하시고 그때가 되면 인류는 그 예수님의 보여주신 모범에 따라서 이제 다 그분의 다스림 통치 안으로 모여들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예언과 그리고 신적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잘 새기셔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성탄을 맞이하실 때 이런 올바른 속성, 근성이 저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성탄에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이 묵주를 제작하였는데요. 이 시대의 묵주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그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묵주를 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나무 묵주처럼 생겼는데요. 본질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묵주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제작을 했고요. 이 나무는 나무 중에서도 가장 좋은 침수 대추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단단한 나무죠. 그래서 하나는 작은 거 그리고 이거 중간 사이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 작은 묵주는요. 여기 성모송을 바치는 요 10개의 알은 6mm짜리로 되어 있고 요 10번마다 한 번씩 바치는 주의 기도 바치는 요 알은 8mm짜리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요 사이즈는 한 대략 제가 재보니까 23cm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반 접었을 때요. 그리고 여기 십자가 앞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각인되어 있으시고 요 뒷면에는 저희 수도의 로고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간짜리 묵주는 이렇게 생겼고요. 같은 침수 대추목이고요. 여기 10개의 성모송 바치는 달은 이 앞에 것보다 좀 큰 8mm짜리고 10개마다 한 번씩 주의 기도 바치는 요 알은 10mm짜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접어서 이렇게 치수를 재면 한 3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이 십자가는 앞에는 예수님께서 각인되어 있으시고 요 뒤에는 저희 수도의 로고, 영문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제작했는데 이 묵주가 굉장히 특별한 묵주입니다. 왜 특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묵주를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거쳐서 지금까지도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축성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근데 어떤 지향으로 축성을 했냐면은 이 묵주로 드리는 모든 기도에서 마귀가 완전히 패배해서 죽을 수 있는 마귀를 무찔러 이기는 강력한 묵주로 축성을 했습니다. 마귀를 패배시키는 묵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희 사명과 하나 돼서 이 마귀를 패배시키고 무찌르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그 지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묵주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런 은총이 있을 겁니다. 저희 사명이 행하는 바는 신적 질서를 이 세상에 건설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적 질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마귀가 많이 들끓겠죠. 방해 공작도 많고, 모함도 많고, 얼마나 마귀가 이 신적 질서를 건설하는 걸 방해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저희 사명이 앞으로 신적 질서를 건설해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모범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희 사명인데 그 사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들끓는 모든 마귀를 패배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에 함께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묵주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거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1인당 하나씩이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묵주로 기도하는 당사자, 그 당사자에게는 어떤 은총이 있기를 갈망해서 축성을 했냐면요. 저희 사명에 들끓는 그리고 이 세상에 들끓는 마귀를 패배시키는 강력한 묵주가 되게 해주세요. 이 지향으로도 축성했고 이 묵주를 들고 기도하는 그 당사자 안에 살아가는 인간적이라고 하는 마귀 있죠. 그 마귀로 한평생 지은 죄, 그거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마귀를 모두 무찔러 이겨주세요 하는 그런 축성도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주로 기도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저희 사명과 하나 돼서 이 신적 질서를 구현하는 데 방해하는 모든 마귀를 물리치는 그 지향도 하시면서 더불어 여러분 안에 살아가는
자아라고 하는 마귀도 패배시켜주는 강력한 묵주인 겁니다. 이 묵주가. 왜냐면 그 지향으로 축성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한 지향으로 기도하기를 갈망하시는 모든 분들,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그 분들은 신청을 하십시오.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이 강의 밑에 하단부에 설명란에 보면은 맨 아래에 늘 제가 이메일 주소를 줬거든요. 그 이메일 주소에 제가 이걸 발송을 해드려야 되니까 주소, 성함, 세례명, 그리고 큰 것과 작은 것 중에 두 종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실 건지 이렇게 간단하게 기입을 하셔가지고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포장을 해서 발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묵주는 정말 그 축성의 의미가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마귀 패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 시대에 적합한 그런 의미로 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묵주는 어떤 의미가 있냐? 죽을 때까지 이 묵주가 나의 어떤 대표성을 나타내는 묵주로 여러분이 지니고서 계속 한평생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관에 이 묵주를 넣어서 가져가시면은 어떤 표징이 될까요? 성모님, 저는 성모님의 이런 군대였고 이런 자녀였습니다. 이걸 또한 입증해드리는 묵주가 되겠죠. 여러모로 여러분에게 정말 영적으로 유익하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그런 묵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29일 대림 제1주간 월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